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표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오순절 성령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성령 강림도 있었고 교회 탄생이 이루어졌는데 지도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온 문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시온 문이 있는데 이 문을 나서면 바로 100m도 안 돼가지고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이 2층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감람원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120명이 그들이 유하고 있었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락방이래지만 우리나라의 다락과는 좀 달라요. 여기는 이제 다락방이 크고 큰 홀처럼 돼 있어요. 이 다락방은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이셨던 장소입니다. 즉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그 집에 있었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도 하셨고 여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신약교회가 탄생한 요람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몇만 명, 몇 천만 명이 모인 것도 아닌데 불과 120명이, 그것도 정치적으로 큰 애들 말로 끝발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 받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크게 전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들은 그런 위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오늘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열심히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리고 이제 그 12제자, 가룟 유다를 뺀 12제자가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다릅니다. 복음서의 순서는 어떻게 됐냐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랬는데 순서가 베드로 외에는 전부 다 거꾸로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복음서에서는 주로 혈연관계, 형제끼리 이렇게 같이 묘사했고 처음이니까 아마 연령순이나 뭐 이런 것들로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영적인 영향력의 순서, 리더십의 순서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리더십의 순서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앞에 있었던 사람도 뒤로 갈 수도 있고 조금 지나면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혈연보다도 나이보다도 헌신과 영향력 순서로 순서가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요.
우리가 작년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올해 더 뒤로 순서가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보다 내년도에 순서가 뒤로 더 뒤쳐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앞서 나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그 목록에 있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돌로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아람어로. 돌로메 이제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 돌로메의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데오하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사도 외에도 여성들이 많이 모였어요.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단순하게 그렇게만 나왔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만 나왔는데 그 외에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은 4명입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친동생들인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형이 우리 장남인데, 장남이 저 미쳐가지고 무슨 종교, 무슨 뭐 사이비 종교 지도자처럼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야, 우리 생활을 책임지지 않고 좀 뭐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뭐 잡으러 다녔을 정도였으니까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으로 믿었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자 그 부활한 모습을 보고 이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이 120문도가 모일 때 그 안에 포함돼서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이 모두 약 120명가량 되었는데 120명은 12 곱하기 10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본수가 12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있고 뭐 12제자가 있고 이 12이 중요한 겁니다. 12도를 세우고 120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본수입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당시에 어떤 도시에든지 회당을 세우려면 거기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120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랬을 정도로 120이라는 숫자가 중요했어요. 처음부터 모든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120명 이상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이 120명이 열심히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는데 나중에 가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 있는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저 절대 그거 따라가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더 열심히 모여라.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해서 서로 격려해서 그래서 열심히 모여라. 말세가 될수록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권해야 됩니다. 서로 권고해야 됩니다. 열심히 모이십시다. 열심히 모입시다. 그렇게 우리가 권고해야 돼요. 김 집사님 주일날 오전에만 나오지 말고 오후 예배 때도 모입시다. 수요 예배 때도 만납시다. 금요 기도에도 같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서로 권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권고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모입시다. 반대쪽에 있는 분에도 열심히 모입시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모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흥하는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예요. 사무엘 시대에는요,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새벽부터 모였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앉아서 남자나 여자나 쉽게 말하면 말귀 알아듣는 사람 전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도 어떨 때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도 없는데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일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에 일이 일어나요. 모여요. 한국 교회사들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운동도요, 평양에서 일어났는데 그때가 1907년도 1월 달입니다. 추울 때입니다. 지금처럼 추울 때. 그런데 여기는 따뜻하지만 옛날에 또 더 추웠잖아요. 그때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사람들이요, 먹을 것도 각자 싸가지고 와서, 그래서 100리 밖에서 300리 밖에서 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였을 때에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일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음 사진은 이게 뭔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할 때 사진이에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내한에서 집회를 했을 때 사진입니다. 197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의도에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도 저 중에 어디 있어요. 잘 찾아보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기 참석하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엄청 모였습니다. 그날만 모이고 만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였더니 각 교회들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모일 때 교회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각 가정들에서 떡을 떼면서 모이고,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당에서도 모이고 각 구역 예배로 가정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여야 힘이 나는 겁니다. 모여야 능력이 임합니다. 모여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새해 아무쪼록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야 돼요. 어느 수도원이 침체가 됩니다. 수도사들이 고민을 합니다. 왜 우리 수도원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원장 수도사가 밖으로 나가요. 전부 다 따라 나갑니다. 그랬더니 막대기에다가 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서 가만히 놨더니 불에 타다가 바람이 휙 불어오니까 그만 꺼져버립니다. 이번에는 나무 한 단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였습니다. 이 모닥불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고 있는데, 그런데 바람이 훅 불어와도요, 이쪽 한두 개 나무가 꺼지고 나머지가 계속 붙으니까 다시 불이 옮겨 붙고, 반대쪽에서 불이 붙으면 이쪽 몇 개는 꺼지는데 다시 또 불이 붙고 이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러면은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하고 쉽게 시험에도 빠지고 넘어지는데,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서로 도와가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일으켜주면서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수도사들이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그 수도원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로 모이고 성경 공부 소그룹으로 모이고 열심히 이렇게 모여야 돼요. 장작들이 쌓여서 큰 불이 되는 것처럼 모여야 큰 은혜가 쏟아지는 줄로 믿고, 새해는 모이기를 힘쓰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했어요. 장소만 같이 해가지고 모인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어요.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이요, 120명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입니까? 여기는요, 12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남자나 여자, 노인이나 젊은이, 나이 차이도 있고 출신 지역도 달랐습니다. 그리고요, 사회적 신분도 달랐습니다. 요한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이 궁궐 헤롯 왕실의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 중에 셀롯인 시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뭐냐면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옛날에 독립운동을 했던 무슨 안중근, 뭐 이봉창, 뭐 이런 분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볼 때에 이 로마나 또 로마에 부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암살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나하고 셀롯인 시몬하고는 완전히 입장이 반대. 정치적 입장이 완전 반대예요.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입장은 반대였지만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때는 서로 내가 어떤 자리 차지한다, 어떤 자리 차지한다 자리 다툼이 있었는데 이때는 자리 다툼이 없어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놓아두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친가족들인데 우리한테 특별한 지분을 줘야지, 특별한 자리를 줘야지, 특권을 줘야지 그걸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똑같이 마음을 하나로 했어요. 이것이 진정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호모 디마돈이라는 말인데 호모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고요. 디마돈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장소만 같이 모인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였습니다. 저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달랐지만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예수님에게 집중한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제자로 내가 무슨 자리 차지할까? 그래야 서로 싸웠는데 어떤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1120명이 전부 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각도 출신들이 다 있습니다. 교역자도 이도 저도 각도의 출신들이 다 있어요. 어떤 교회는 무슨 도 출신만 교역자로 뽑는다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골고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각도 출신들이 다 있습니다. 출신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많이 배웠고 어떤 분은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좀 꽤 있고 어떤 분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다양한 분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각자가 내 자리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 바라봐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뜻을 합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가요 4가지 당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4가지 당파로 나눠서 싸웠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권고합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권고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네 파 얘기하고 네 파 얘기하고 네 입장 다른 입장을 얘기하지 말아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된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꽤 괜찮아 보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렇고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속사람의 결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 결함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세상에 어떤 교회도 어떤 기관도 그리고 어떤 부서도요 항상 갈등의 요인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요 30년 40년을 같이 살아도요
생각이 다 일치하느냐? 생각이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는 장수 프로그램에서 뭐 그 낱말 알아맞히 퀴즈를 하는데 할아버지 뒤에다가는 뭐 이렇게 글자 있으면 할머니가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춰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글자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천생연분 그렇게 나왔어요. 할멈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야? 내자 그랬더니 왼수 내 두 잔이고 내자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평생 왼수 그러더라고요. 같이 오래 살아도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다른 사람들이 교회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심지어 내 뱃속에 10달간 품었다가 그래가지고 온몸을 뒤틀고 낳은 내 자식 그거 내 젖 먹여가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그런데 그 자식이요 나중에 부모하고 마음이 똑같습니까? 내 자식인데도 부모하고 마음이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각기 다른 곳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내 고집을 비우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3명이 모이면 3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10명이 모이면 10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제각기 자기 주장과 생각을 고집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비워야 돼요. 내 주장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들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서로 내 마음을 비우고 다른 가족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한 마음이 되는 가정이 되시고 교회에 오면 모든 성도들끼리 내 주장 내려놓고 상대를 귀히 여기고 상대를 받아들임으로써 한 마음이 되는 역사가 있어서 초대교회 같이 마음이 하나 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도에 전심전력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로지 힘쓴다는 말은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뭔 뜻이냐면 운동선수가 저기 꼬린 지점을 향해서 이를 악물고 달려가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끈질기게 가고 악착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다 보면요 이 데드 포인트가 있어요.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이 시점이 있어요. 쓰러질 것 같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표점을 향해서 끈질기게 악착같이 가야 하는 그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건성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악착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루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를 지금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에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 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유명한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다. 그게 아니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만일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대로 우리가 지금 열정이 식었다면 무엇 때문에 식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기는 해도 건성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악착같이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 신앙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그냥 혼자서 하면 되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모이게 힘썼어요. 우리도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기도실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하는 장소는요, 24시간 열어두고 있어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공식적인 모임인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일날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다가 지금 중지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금요 기도에 전에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기 한 분도 없으신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앞으로 나는 새벽 기도에 죽어도 못 나오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금요 기도에나 절대 안 나오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여러분 다 나오실 줄로 믿고 이번에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눈여겨보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가요, 아무리 좋고 비싼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전원이 꺼져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전화를 받지도 못하고 자기도 전화를 걸지도 못하고 꺼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전원을 켜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전화를 했는데 고객님의 핸드폰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답답해요. 연락도 못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전원이 꺼져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전원을 켜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에 전혀 힘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데, 새해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를 해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놀라운 새 역사는 바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뤘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바꾸고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이 바로 120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20명, 별반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도 120명 별거 아닙니다. 그때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없었습니다. 120명 속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요, 헤롯 성전에 비하면, 큰 헤롯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작고 초라했던 120명이 너무나 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자신들도 우리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바꾸게 된 거예요. 기도하던 그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기도하던 그들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열심히 모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 이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새해 오로지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힘쓰는 성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주님의 제자들이 제자다워지려면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기도는 축복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분들 다시 기도하십시다.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텔레비 잠깐 그거 안 봐도 우리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다.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모이고, 초대교회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초대교회처럼 기도의 전력을 다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 역사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